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제자대학을 하는데 8기생들이 이제 2번만 하면 수료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은 낮에 4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분은 이제 졸업식 때, 수료식 때, 오후 때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이경희 집사님 긴장했나 봐요, 내가.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또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결혼을 하고 알게 된 동산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그분이 주신 성경책을, 선물로 준 성경책을 들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찬양과 성경 말씀을 조금씩 알게 될 때쯤에 이사로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잠시 예배를 쉬게 되었습니다. 잠시가 될 줄 알았던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마음 한구석에는 신앙 회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었지만은 그 신앙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에서 만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윤정순 권사님을 통해서 구름은 교회를 알게 되고 또 교회에 갈 용기를 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새가족 교육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양육 공부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쓰고 목요일마다 집사님들을 만나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음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군사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아주 조금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또 예배를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교제, 또 섬김, 기도, 전도 늘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자로 군사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또한 지금은 잠깐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남편과 딸이 다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꼭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양육반, 제자반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바쁘신 중에도 또 저희를 2년 동안 저희를 위해 수업하시고 수고하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공부를 한 집사님들도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제자반 공부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다 깨달음이 있을 텐데 한 번 쉬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다, 쉽지 않다. 여러분 쉬었다 나오신 분들 다 경험하시죠? 절대로 쉬지 마시고 또 말씀을 공부해야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또 더 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졸업하고 나면 다음 9기 다시 모집하는데 봄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함께 신청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되어 온 영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으로 전도하시고 섬겼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식사 준비로 셀에서 또 여전도 회장님들 중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분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귀한 열매로 또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지난주에는 여기 거덕하게 오셨는데 오늘은 싹 빠지고 늘 오시던 분만 오시고 몇 분만 더 오셨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한 번 데려왔다가 안 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너무 한 번 오게 하는데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한 번 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물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안 오는데 이게 뭐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또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못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처음부터 나온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 자연스럽게 다녔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언젠가는 한 번 와야 그 다음에 올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요? 한 번 온 것이 두 번 오게 되고, 할렐루야, 두 번 온 것이 세 번 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매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종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고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교인이 제일 많았죠. 우리 다닐 땐 다 불교였어요. 근데 사실 불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초팔일 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한번 손잡고 절에 갔다 오면 그게 이제 나는 불교인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졌어요. 부모님들이 절에 자주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들을 그냥 아동부 때는 억지로 해서라도 오잖아요. 엄마 무서워서도 오고. 그래서 성경학교 하고 성탄절 하고 추수감사주일 하고 무슨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교회 왔다. 그 다음에 자라서는 안 나오지만 얘들이 군대 가서 종교 조사하면 기독교에 동그라미 다 치는 거예요. 물론 군대는 맛있는 거 주는 대로 가요. 기독교라고 그래도 불교에서 통닭 준다면 기독교는 빵 주면 통닭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주일학교 교육, 우리도 여러분 막 100명, 200명씩 모이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수십 명밖에 안 모이거든요. 다 그 아이들이 청년부 되고 우리 장년부 됐어야 되는데 다 어디 간 거죠?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종교를 찾고 붙잡으려고 하면 한 번도 안 가본 불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 사랑 이런 거 다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초청잔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못 나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올 줄로 믿고 계속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 누구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 좋아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보다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선교사들 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이방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켜서 하면 월급 많이 준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부탁이면서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합법적인 유언은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빤한 설교잖아요. 전도하라는 설교, 부담감 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마음을 닫고 또 전도하라고 하나보다 라면 내가 힘이 나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는 찬양도 하고 대표 기도도 누군가가 하고 설교 또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닌, 정말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듣는 이 설교가 예배 시간이니까 어떤 설교라도 들어야 되니까, 왔으니까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듣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 진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대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년에 또 돌아올 때까지는 전도에 대한 얘기 안 듣겠구나, 편안한 마음을 갖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나갔더라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기회를 보고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계속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평소에도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려고만 하는 것이지, 자식 잘 안 되라고 힘들게 하려고 한마디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귀중한 말씀들만 전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귀중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볼 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된 교회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보면 정말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몸이 고단한데도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마스크 쓰신 분들,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은요, 힘들게, 몸이 좀 힘들어서 감기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나는 돈 벌어서 여행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그냥 여행 가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세상을 전쟁터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밟고 나보다
남보다 앞서고 짓누르고 짓밟아서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경쟁 의식이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 짓밟고 올라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비전을 나눠보면, 나는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키워서 그들이 출세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못 입고 자기는 가볼 때 못 가지지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목표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부수적인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고유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오늘까지 살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고 칠 줄 모르니까 사고 치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 때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은혜 있을 때 빨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변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는 할 것 없이 오늘 성가대 멋있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맨날 여기서 아름답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천사들 같잖아요. 천사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10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년 후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보장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네, 이건 다 보장이 있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빨리 안 가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나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아직도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구원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죄 짓고 그렇게 사람 싹 썰어버리면 좋겠는데 왜 살려두시는가? 지금 죽으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그들도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아직도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을 인도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으라고 이곳에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일로 섬기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섬김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피데이가 지나갔다고 해서 전도하는 마음 다 잊어버리면 큰 문제인 것이죠. 전도는 해피데이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주님의 대사명이다. 복음 전파가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되죠. 가만히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냐? 전도하려면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에게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도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러죠? 남편들 그냥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뺀질거리는데 왜 데려오려고 그러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도 하기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권유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제자대학 나누면서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 전도한 얘기 하는데, 자기가 권사님 인도함 받아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도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를 자꾸만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하게 되겠어요?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영혼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것에 눈이 떠여져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부모님 전도하려고 하고 자식 전도하려고 그러고 남편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권사님, 집사님 때 혼자 나오다가 남편 전도해서 장로님 만든 분도 많고 자기 사촌들 인도하신 분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전도합니까? 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지어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눈 감고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눈이 떠여질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으로 나만 가지 않고 꼭 전도하려고 그냥 무진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뭐 선행일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외모가 좀 특출하게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가족을 지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 안 하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정을 보면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전도해 준 그것이 나의 빚이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빚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빚을 갚고 살지 빚을 떼먹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이 있다면 그런 사람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갚으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안 갚으려니까 강제로 갚으라고 그렇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사람 만나면 적당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저들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해서 기도해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회 선포하면 제일 먼저 제일 오랫동안 하는 게 뭐죠? 기도지요. 기간별로 기도합시다. 셀별로 기도합시다. 교구별로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우리 온 성도들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을 잘해서 데려올 줄로 아는데 말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말들이 고리타분하고 맨날 듣던 얘기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이것을 분명히 전해야만 십자가를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70 한두 살 됐다고 그러는데 안산에 이사 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탁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잘할 수 있는지 맨 그런 얘기만 하더래요. 다 예화 얘기했다, 또 뭐 현실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웃겼다, 근데 자기가 몇 주 들어보니까 아니,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가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책을 봐서도 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 매주마다 그냥 비전만 제시하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가 볼 때는 복음이 빠진 교회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는 얘기 백날 들어도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복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꼭 마찬가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가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고 다 아는 얘기라고 치부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장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마음속으로만 다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나가서 만나야 되고, 만나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분이 너무 이제 그분도 은혜 받고 저도 많은 깨달음을 입어서 좋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30년 이상 다닌 집사님이 이번에 해피데이 때 가서 그 전도할 사람에게 가서 처음 얘기했다는 거. 처음 내일 이번에 우리 해피데이 하는데 한번 교회 갑시다.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당연히 안 오는 거지.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30년 이상 됐는데 우리 교회가 한두 번 이거 한 것도 아닌데 한 번을 가서 안 했다는 얘기가 정말로 충격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적어냈대. 요 앞에 앉아있으니까 많이 쳐다보고 적는지 안 적는지 목사가 보고 있으니까 이름은 적어냈는데 가서 전하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전하니까 안 왔는데도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기쁩니다. 가서 전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 전하 오고 안 온 거는 자기 마음이지. 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는 것은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거두는 거잖아요. 뿌릴 때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 조금 나오다 그만두는 것이고,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금방 기뻐가지고 막 교회 생활 좀 하다가 또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고,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아예 안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10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뿌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뿌릴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으로는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해보시니까 다 되잖아요. 다 안 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뭔 일이든지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담대함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할까?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온갖 복잡한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 땅에 여러분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한 달 배 타고 와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이 나라 언어 하나도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배 타고 온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24살짜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가하고, 죽을 각오하고 우리나라 언어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우치고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실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우리의 집안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을 유대 우리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은 우리가 정말로 가기 힘든 그런 나라, 그곳까지도 우리가 가려는 꿈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심는 것입니다. 심을 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안 난다 생각하면 누가 농부가 씨를 뿌리겠어요? 뿌리면 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갖다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복음의 씨잖아요. 이걸 뿌리면 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몸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아이오 주에 한 이제 그 30대 청년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가다 보니까 골목으로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4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얘들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놀고 있는 애들을 붙잡고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니까 들은 척도 하고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10센트 일부를 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여러분 매주마다 오면 10센트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년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이 좋아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니죠. 10센트 받기 위해서, 용돈 받기 위해서 즐겁게 왔는데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넘게 그렇게 심은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에 안 오셨어도, 또 이번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행사로 1년에 한두 번씩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사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언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7분입니다. 권사님들이 명예 권사님까지 하면 30명이 넘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9명, 또 명예 안수 집사님 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로님이 7분 되시는 그런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보다 최소한 배는 되어야 합니다. 배는 되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30분 이상 넘으면 배는 넘어야 돼요. 교회 시설도 우리 지금 인원 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항존직들은 진짜 부담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과가 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번에는 안 됐지만 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성탄절 아니면 성탄 전야 주일에라도, 또 신년이 되면 신년 예배라도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명령 신실하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